15장 전의 내용들은 대략 이런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14장에서는 장로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를 지적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과 약속을 하고 언약한 당사자고 나는 이것을 결코 버릴 수가 없고 나는 너희들을 고쳐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쳐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쳐야 할 것이 많은 대상을 갖다 주면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을 바꾼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안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이 타락했고 전 민족이 타락을 했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바꾼다? 여러분 안 하는 게 낫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너희들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앙상하게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그 포도나무를 보면 신기한 게 그거예요. 저기서 여름에 그 나뭇잎이 울창하면 그 포도나무 아래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요. 잎도 무성하고 막 이 큰 포도 송이들이 맺혀지는 걸 보면 이 작은 나무에서 이게 커서 나중에 이 포도가 맺혀진다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해요. 겨울에 포도나무 보면 다른 나무보다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그럼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보다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오늘 못 하나라도 받겠느냐. 땔감, 사실 땔감도 별로 좋지도 않는 땔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포도나무를 불살라버리겠대요. 뿌리도 잘라버리고 끝도 잘라버리고 중간도 불살라버리겠대요.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의아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보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 되고 싶어. 아들이 되고 싶어. 그래서 예배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질 않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노라고 시작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꼭 그 상태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어떻게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놓고 한 개만 남겨놓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한 언약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 나는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고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점점 쪼그라들고 말라져 가고 어느 날 보면 그야말로 형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여긴 지금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리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들포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요걸 모르면 다 자기 힘으로 하죠. 자기 힘으로 하는데 그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저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은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부인하는 것밖에 못하는 나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드디어 이걸 알고 난 이후에 뭐가 오시더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 여러분이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들포도 맺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야만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바뀌어질 때부터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이 15장이 단순히 심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불살라져야 하고 잘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오늘 이사를 가보니까 저희 집 앞에 뭐가 앙상하게 그 뿌리만 남아있나 말라 죽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하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진짜 죽었더구만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뽑아 버릴 생각입니다. 뽑아야지요. 오늘 불살라 버리듯이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숨어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불타는 포도나무 한 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있었어요. 불타는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의 상태를 비유하면서 포도나무를 불태워 없앨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돌봄이 없는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어 뗄감밖에 될 것이 없고 이 포도나무는 불에 타 없어지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디부터 잘라버린다고 중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조차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은혜 없이 만들어진 종교성, 은혜 없이 만들어진 우리 신앙들,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또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디가 필요했다? 바벨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바로 이것을 잘라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에스겔서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 있을 7년이라는 이 한일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굵고 짧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변화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오늘 이 포도나무 환상과 같은 의미에서 말해주듯이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형식적 율법만 따르는 앙상한 들포도의 대표인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열매를 맺었던 예수님의 그 보혈과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의 삶과 완전히 대비되듯이, 여러분, 이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과 극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을 대비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70년간이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포도나무가 불타듯이,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이후에 AD 70년에 다시 나라 잃은 백성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불타고 배임을 당한 나무가 그루터기가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타락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왜? 그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있었더라면 야곱은 벌써 탈락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생을 돌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야곱에게는 정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로 끝나가고 있다. 변화로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니까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 성공과 실패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성공해. 우리 사고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곁길로 가서 더 많이 배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똑바로 살았지만 아는 게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곁길로 일부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회개하는 부스럼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만 이렇게 긁지 마시고, 껍데기만 긁지 마시고 속을 긁으란 말이에요. 속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사단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거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난날 실패들을 하나님의 값진 보물로 돌이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야곱이 그것을 통해서 지난날을 돌이키고, 어느 순간 야곱이 딱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묻었는데, 그게 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 뭐죠? 바로 라헬이 훔쳐온 거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누구죠? 삼촌이 쫓아왔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드라빔은 훗날 삼촌이 죽고 난 이후에, 라반이 죽고 나면 이것은 내 재산이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 증명서예요. 나 이제는 그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놓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왔다가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에너지가 안 나와.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주춤하고 있지요. 주춤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한쪽 다리를 빼라 그래도, 이거 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하고 이쪽 꼭 붙잡고 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살짝 요리 왔다 저리 갔다, 요리 왔다 저리 갔다 하잖아. 그죠? 알아들으시죠? 요리 왔다 저리 갔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이쪽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발을 떼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로 올라갔더니 드디어 야곱은 그의 생애가 아름다워졌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삭도 일찍 죽었어요. 야곱은 죽는데 평생 걸렸답니다. 두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이삭을 가지고 가시든지 야곱을 가지고 가시든지 바뀔 거예요. 그러나 고생하면서 돌아오시든지 즉시 돌아오시든지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야곱이 많으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전반적인 이해를 담아 포도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심판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배임을 당해봐야 하고 농부의 돌봄이 없이는 열매를 맺는 경험을 구약에서 충분히 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긴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라는 게 이게 은혜는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은혜와 율법에 대한 여러분 이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느껴야 해요. 사랑은 느껴야 해야 돼요. 그거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말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본인이 그걸 하나님과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면 설명을 해봐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히 율법을 통해서 배임을 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들포도밖에 맺을 그런 포도나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특히 이 말라기에 완전히 무너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환상과 같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살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포도나무는 무슨 가구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정말 그거는 그냥 땔감 이외에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스라엘은 타민족 중에서 군사나 정치나 역사, 땅의 크기로 봤을 때 아주 열등한 민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해봐야 우리 강원도 땅밖에 안 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요. 시므니가 그러나 오직 하나 있어요. 시므니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이 선택과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서로 봐라.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식이 풍부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요. 나 학벌 많지 않아. 지식도 많지 않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세요. 그래 보이지요? 자, 이렇게 한번 봐봐요. 아, 저 사람 학벌도 없지. 지식도 별로 없지.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실력으로 왔더라면 너희들 중에 올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왔더라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학벌이 없고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둘만 만나면 그러니까 합의를 본 경우가 없어요. 자기 주장, 이 사람 A라는 사람 둘 만나면 둘이 나눠주고 셋이 만나면 셋이 나누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한 분을 믿으니까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나눠주고, 그들은 만나면 나누어지는, 그야말로 일치점도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땅도 좁고 뭐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 뭐라고요? 언약.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 이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탁월해서 남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가져가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이라는 관계만 남겨두었어요. 이 축복됨의 비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누려왔고, 이스라엘과 하나 된 이방 교회가 그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의 원가지요, 우리는 거기에 덧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셨으며,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자녀됨, 영광, 언약, 율법 하나 되었고 그게 하나가 되었고 참여한 바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민족의 본보기로 포도나무로서 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거기에 덧붙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가 홀로 포도나무가 되어서 저렇게 말라주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어. 그래서 신앙의 최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성경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함께. 오케이. 아시겠죠? 함께.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지금 포도나무는 불타고 없어져야 한다는 정당성을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설득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포도나무는 나무에 붙어있는 농부의 돌봄을 받을 때 어떤 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포도나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본문이 이해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돌봄을 거절했는지, 또 그 밖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었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 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인간 창조의 위대함과 존귀함과 인간의 존엄성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존엄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망의 권세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처럼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다고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원래 존귀해요. 그러나 뭐보다 못하냐면은 짐승보다 장구하지 못하니, 이 옛날 성경인데요. 장구라는 영생을 잃어버렸으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짐승과 뭐가 다르냐?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바로 이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보는 인생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보는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 달라지는 거냐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 시편에서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에이, 이게 인간이 보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보는 인생에, 에이, 이렇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존귀함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시고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같았더라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부인도 욕하고 떠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냥 상상에 맡겨볼게요. 그러나 욥이 그 과정을 지내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존귀한 인간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거야 하고 가고 갔더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숙해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똑같은 고난을 세상 사람들도 받고 우리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이 위대함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얘야 거기만 붙어만 있으면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결심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붙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통치권을 가졌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통치하고 관리할 자유의지를 가진 엄청난 존재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셔서 놀랍게도 이 자유의지만큼은 빼앗지 않았어요. 놀랍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보석이 있다면 이 자유의지의 흐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죠. 쫓겨나고 난 뒤에도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소원이 있다. 자유의지가 그게 쌓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라고 자유의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은 약속으로만 남아있고 눈으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 바라 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 주목하여, 누가? 도마가. 도마의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주었지만 경계를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과 악은 내가 정한다. 누가? 하나님이 정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창세기 11장까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선을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계시가 확대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딱 정해주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딱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더라. 우리 자유의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죠? 우리가 그것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지, 그것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까지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발전하여 완전히 멸망으로 가던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을 주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 선과 악의 경계를 다시 인간에게 부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 없이 지킨 율법이 종교인으로 전락하여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왔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을 선택했듯이 선택해서 사랑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택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의 구루터기에 십자가의 사랑의 피를 쏟아서 다시 솟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그곳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쏟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야기는 정리가 되잖아요. 아, 이스라엘이구나.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언약 아래에 있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말라기의 고백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 없이 세운 종교성이 주를 멸시하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포장으로 가득 찬 이들을 고칠 수 있을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도 사람이 당신 이 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천금을 주도 못해요. 난 포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참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좋죠. 조금만 커보세요. 대답을 해도요 픽 하고 그냥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대답을 한마디 해도 항상 싸울 기세로 대답을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서글프죠. 애주중지 키웠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답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내가 할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능하지요. 하나님 가능하니까 성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항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통치 아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의 행복과 하나님 밖에서의 불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걸 경험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나는 왜 꼭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저는 제 의견을 발표도 못합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보냈잖아요.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누구 만났어요? 아이고 내가 들고 온 돈만 쳐다보고 여러분 술 친구 다 돈 떨어지면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람들이 내가 쥐염 열매를 먹을 수준까지 왔을 때 도와줍디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 느끼고 뭘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처럼 살지는 않아.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았을 때 행복과 이 바벨론 왕, 그 포악한 왕 아래서 사는 삶이 어떠냐? 이걸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었냐? 이전에 애굽의 종 되었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불행을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와, 나 괜찮아졌네? 천만에 만만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넘어왔다. 다 해결됐다. 뭐가 해결됐는데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기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종살이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금방 까먹고 광야에 와서 나오자마자 불평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자유의지대로 다스려봐라. 다스려라라고 줬더니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책을 찾았네. 어떤 해결책을 찾았어요? 아, 이거 왕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저 사람 괜찮네. 왕을 세웠더니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 통치 아래 절망을 경험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죠. 모범적인 왕을 세워놓고 이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망가졌다 섰다 망가졌다 섰다. 망가진 시간이 훨씬 많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옛날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2번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2번 경험합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부터 초대, 2번째는 절망으로부터 초대. 그 너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때요? 명언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2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알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가 살렸대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영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설명을 해주면 어두움 속에다가 우리를 몰아넣고 어둠의 영이 우리를 조정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둠 가운데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영이 그걸 막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보면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죄를 짓는 게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죄책감에, 양심의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선도 악이다 이야기입니다. 놀랍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누가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도덕성을 가졌어. 그것도 죄래요. 참 신기하죠. 왜? 분명히 말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가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아시죠? 도덕이. 자, 그들 가운데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욕망에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면 본질상 진노가 다 기다리고 있는 자녀래요. 참 재밌는 표현이, 그죠? 자녀는 자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돌아온 이유는 자비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사랑, 큰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지 여기에 우리는 아무도 포함해, 우리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자비, 사랑,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묶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함께 살리셔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요걸 외우면서도 몰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사는 거 보면 율법적이고, 맞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제공론데요? 이러고 앉아있고. 이걸 아는 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은 함께 살렸다, 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둬서 우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아예 묶어버렸어요. 뭘로 묶었냐? 머리와 몸통으로 묶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살게, 또 반대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어.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으니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야. 묶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이게 막 운동장에서 막 뛰고 싶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충만해. 지금까지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였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새소리도 아유 시끄러워 이렇게 했는데, 새소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꽃을 하나도 봐도 하나도 이쁜 줄 몰랐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가 잘려나가고 배임을 당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사랑 없이 시작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으며 언약 안에 확신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의 접붙임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불타고 찍힌 자신의 포도나무를 뒤돌아보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소망 중에 찬양을 부릅니다. 이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불렀던 찬양. 147편 1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전에는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헤아리시고, 아멘. 드디어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느꼈어요.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죄 짓고 집에 들어갈 때 엄마 어디 있나 아빠 어디 있나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가 더 먼저 발견해서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우리는 지금 숨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더 먼저 발견했을까요? 너무나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지금은 찍히고 흩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상한 마음이라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 비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나간 아들 스스로 돌아오게 하셔서 스스로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 알게 해서 책임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거짓 복음에는 성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요. 이게 이단입니다. 진짜 복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마땅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당신은 크리스찬 같아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왜요? 달라 보여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으면 불행한 겁니다. 앞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 에레미야 애가. 제가요,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보통 탁 열면요, 에레미야 좀 나오거든요. 항상 열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에레미야 애가는 양도 많지 않는데, 이 얘기는 읽어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라 읽고 싶지 않은데, 어째 저는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자주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녀성 예루살렘이 음행을 피했던 것,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로 인해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것, 무너진 성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을 비교하면서 이 에레미야는 한없이 흘린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 언약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어가는 은혜라는 걸 깨닫고, 에레미야 3장 1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어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으니 빛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셨도다. 참으로 그가 나를 치려고 돌이키시고 나를 치려고 종일 그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그가 나를 치려 일어나서 쓴맛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쌌도다. 지금 욥이 하는 말하고 동일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나를 늙어 죽은 자처럼 어두운 곳에 두셨도다. 그가 내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 나를 나갈 수 없게 하셨으며, 울타리를 둘러서 나갈 수 없게 하셨고, 사슬로 무겁게 하셨도다.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에 나의 기도를 닫으셨도다. 기도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애타는 시간들, 하나님이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에레미야서 3장 18절과 21절에 보면은 나의 힘과 소망이 주로부터 사라졌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과 쑥과 쓴맛을 기억하며 쓴맛을 보게 해주셔. 내 혼이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겸손하나이다. 이게 뭘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그 교만을 낮췄대요. 놀랍지요? 고난이 겸손하게 만들더라. 내세울 것이 없게 만들더라. 겸손하였나이다. 바로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상기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나. 드디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하 1층이 끝인 줄 아는데 2층이 또 있대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지하 1층에 가서 이제 지하로 내려갔다. 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또 잃어버릴 게 더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매일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이걸 멈추지 않고 쭉 가지고 가니까 눈만 뜨면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잠잘 때 뭐라고 하고 자지요? 주님, 오늘 밤 이대로 천국이고 싶습니다. 이런 밤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또 살았네. 그래서 매일 새롭게 다가와.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질멸되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셨으며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성실이 큽니다. 와, 진짜 너무나도 놀라워. 주님 성실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나 데리고 가지 않고 더
연단시키고 더 바꾸어서 저 만나고 싶으신 거죠? 예, 이제 수긍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야,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결론입니다. 포도나무의 배임은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배임을 받고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이라고 말씀. 왜? 그 언약에 성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채워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신 은혜, 그것은 심판이 준 은혜입니다. 더 질주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신 후 그 브레이크를 위해서 고난은 시작된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은 뭡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공감 가시죠? 다 해본 일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믿었어요. 그 다음에 고난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쓴 걸 빼야 되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바울이 그걸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 내 안에도 있고 듣고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야, 공감하시죠? 야, 그 싸움 하다 오셔서 오늘 많이 위로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주의 성실이 커서 그런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숨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가까이 성큼성큼 크게 들려올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 또한 깨달아서 이 마지막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이 고난이 무엇인지 깨달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 구하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꺼주세요.